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로다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한 재앙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 임한 고통을 통해서 교회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으나 또 이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이 이 땅에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이전에 자유롭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에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금 회복될 때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진실과 거룩과 성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마음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나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이 환난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교회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큰 힘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장 3장에서 현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상교회, 현실교회, 역사교회가 다 7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각 교회마다 부분적으로 7교회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를 특정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고 저런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잘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된 것은 속히 고치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교회를 잘 살펴보고 자신을 살펴봤으면 4장에서는 지상교회가 천성으로 옮겨가는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천국을 인간이 쓰는 방언과 형용사와 또 표현력이나 인간이 쓰는 모든 지력을 동원해서 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표현할 단어가 없고 또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육체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만큼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봤다, 꿈으로 봤다, 뭐 소리를 들었다, 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표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주관적이고 혹시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줬다면 내가 성경에 너무 무지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봤다는 것에 자꾸 중점을 두고 뭐 이렇게 나가면 마침내는 사이비가 됩니다. 이단이 돼요. 이단자들 교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다 들었다 봤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거 못 봤는데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신격화해 나가다가 둘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경험이 있어도 속히 성경으로 돌아와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거까지만 알아야 돼요. 그거 이상 뭘 자꾸 보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려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은 지상교회가 소망하고 살 만큼 4장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조합을 해봐야 됩니다. 4장에서 말한 것은 수정같이 아름답고 유리와 같이 맑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벽옥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 녹보석 이런 보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또 성령이 일곱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킨 성령이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24장로라고 하는 아주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그런 신앙인들이 순교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올라와 있고 또 성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를 찬송하는 그런 곳이다.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만 해도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고 영주처다 하는 소망을 갖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은 이 하나님 나라와 내세를
부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에 내세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현실주의로 가면은, 현실주의는 뭐냐?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돈, 물질, 이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유혹도 받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필요하고, 또 수요일도 필요하고, 새벽도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자꾸 다잡지 않으면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현실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계속해서 자꾸 일 깨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전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2장 3장의 교회는 소망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것을 확신을 갖고, 5장에 넘어가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 과정,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알고 성경을 봐야 그렇구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 딱 끊어지고 4장 천국이 딱 끊어지고 5장이 딱 끊어지고 해석을 하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끝나면 우리가 갈 곳은 영주처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5장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나 듣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도 현실의 파도에 밀려가지고 교회도 전부 세상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세상 정치 영향받고, 재물의 영향을 받고, 권세 영향을 받고, 인본주의 영향을 받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령의 역사는 계속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도 잘못 간다는 걸 모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히려 바로 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죠. 고리타분하게 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곳을 봐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자, 이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겠구나.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언젠가는 그것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튼튼히 갖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내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감격, 감사, 기쁨, 행복으로 사는 것이 신자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알고 감격 속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시는 전장에서 2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벽옥같이 보석으로 된 분이다. 홍보석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무지개가 둘러싸였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 그 무지개는 빨강, 주황, 노랑, 파랑, 또 남색, 보라색, 뭐 7가지 색깔에다가 그 전체 색깔이 또 녹보석 같다 그래서 녹보석. 7가지의 색깔이 있으면서 또 전체 색깔은 녹색이더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 것으로 보여줬는데, 그런데 5장에서는 손에 책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에, 아주 요긴한 손입니다. 오른손에 딱 책을 한 권 들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려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체 색깔이 벽옥과 같이 청색, 푸른색, 생명입니다. 생명, 전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는 책이 한 권 들려있더라 이겁니다. 이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 책이 안팎으로 가득 썼어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안팎으로 가득 썼는데 봉했어요. 아무도 못 보게 만들었어요. 한 번 하나님이 봉해 놓은 것은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그 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입니다. 구원 계획서. 내가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는데 언제, 며칠 날,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교회로 인도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것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구원 계획서입니다. 안팎으로 쓰여졌다고 말한 것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봉해놨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천지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모든 존재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가 있었는데 그 의지 세계에서 구원을 목적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또 지옥도 만들어 놓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는 천국으로 보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이미 다 목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정하시고 설계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보자. 그리고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그 사람이 타락이라는 과정도 만들어 보자. 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타락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놨을까?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타락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그것도 인간의 복이고, 만약에 그것을 안 만들어 놨더라면 인간은 영원히 희망 없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락 과정을 없었다면은 인간을 그냥 두겠어요? 악령이. 그러니까 타락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이것을 허용 범위 내로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 범위 내로. 그 타락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창조해 나가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도 뭐 인간의 이 수로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과정이 있고, 그 육체를 입고 오시는 과정에서 십자가 구속이 있고, 구속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타락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타락으로 인해서 훨씬 수준 높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너무나도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난 모든 과정입니다. 인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천층만층 구만층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말하는 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봐도 다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교리를 말하면 그 전에 그 통일교가 등잔벌미 얻었다고 통일교 굉장히 한 3, 40년 전에 엄청났습니다. 외국의 통일교인들 전부 불러내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통일교 왜 우리 외국에서도 다 아는데 왜 한국 사람들 통일교 이단이라고 하냐 그래. 우리 집에도 왔어. 대전서 체육관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거기 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국 통일교인들 와가지고 정신 빠진 놈들이 별짓 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 우리 집에도 왔어. 그래 그 한국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언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도 하나님의 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무슨 하나님이 예정이야? 하나님이 타락까지 그러고 다니네. 그 돌머리 가지고 그게 이해되겠어요? 중생을 못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냔 말이야. 중생을 해야 들을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3차원의 세계의 얘기이기 때문에
1차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이비는 1차원입니다. 우리는 3차원, 4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타락도 보세요. 그냥 피조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획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이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타락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요런 그 깊은 구원 계획서가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완성된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부 예정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의지가 있었고 목적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이 있었습니다. 선택. 그게 두 번째예요. 선택이. 그러고 그 다음에 예정을 했습니다. 예정을 할 때 창조, 타락,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후에 성령의 강림, 강림으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은 한 30세쯤 불러야 되겠다. 50세쯤 불러야 되겠다. 70세쯤 불러야 되겠다. 이 사람은 뭐 미리 불러봤자 뭐 신앙생활도 못할 사람이니까 죽기 직전에 부르자.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르자. 어려서부터 불러서 좀 내가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이 전부 구원 계획서에 들어있는데 그대로 역사는 지금도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거기에 자꾸 해방하는 놈이 있는데 귀신 장난이 너무 심하다. 은혜 받으면 즉시로 그걸 뺏어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귀신들이 전부 지붕에 가서 낮잠 잡니다. 낮잠 자.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아이쿠 이거 아무개 오늘 깨달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까실까실하니 이렇게 생각을 주고 저렇게 생각을 주고 괜히 또 사람과 충돌하게 만들고 막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하게 만들고 남을 비방하게 만들고 헐뜯게 만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계속 어두운 그림자를 막 들이옵니다. 그냥 되질 않아요. 뭐 은혜 안 받은 거야. 여기까지 그거 다 자기 거니까. 뭐 회방할 것도 없고 내버려둬. 제 거니까. 은혜 받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은 안팎그릇이어서 그것을 7인으로 봉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건 안 되는 거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이 힘있는 천사는 전장 4장에서 나온 네 생물 중에 사자. 이 사자가 힘있는 천사입니다. 4장에서는 사자와 같은 생물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힘있는 천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 있는 천사라도 이 책을 인봉을 뗄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계획을 천사가 대속해서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원할 자가 없다. 나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가. 힘 있는 천사도. 왜 못하느냐? 힘 있는 천사는 죄는 없지만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이걸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천사도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탄식하는 건데,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에 땅 아래 이 책을 펼 자들도 볼 자들도 없다는 것은 이 구원 계획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천하 인간이 없어요. 천사도 할 수 없고 인간도 할 수 없고 이 구원은 사람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요한이 보니까, 여기는 요한이 보는 겁니다. 요한이 보니까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이 구속의 이 예정을 하나님이 하는 이것을 이룰 자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아무도 이룰 자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크게 통곡을 합니다. 참 요한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통곡은 세상병의 출세 성공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인류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룰 자가 없네. 그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참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애통하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나온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 울음으로 시작된 책입니다. 아야 머리통은 물통이 되고 눈은 물샘이 돼서 큰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길지라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끊길지라도 내가 화를 받더라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고, 우리는 울어도 우는 것이 다 사람마다 각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 가족들, 친구들, 그 영혼 문제로 탄식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애타서 주 앞에 물어본 일이 있는가?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집안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일 부러운 게 교회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처럼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제일 부러웠어. 그래서 막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형제들에게 하나씩 전도해서 다 교회 댕기죠. 다 팔남매가. 제일 말 잘 듣는 이제 여동생들부터 데리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 그랬더니 밑에 여동생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계속 다니더라고요. 중학교 때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냐 그랬더니 아이고 새벽 기도를 안 하면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해야 안 아프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밑에 여동생을 또 교회 댕기고 또 누님도 교회 다니고 다 누님 형님들이 다 교회 잘 다니다가 전부 중단하고 있을 때요.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근데 하나씩 돌아오고 형님도 청년회장까지 하고 청년회장 부회장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청년회 부회장이고 형님이 청년회장에 있었거든. 그래 둘이 결혼했단 말이야. 결혼하고 안 다녀. 군대 갔다 와서 안 다녔어. 형님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면 아유 동생이나 잘 다녀. 안 다녀요. 한번 여기 저 서택에 수리할 일이 있어서 형님 보고 수리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와서 수리를 했는데 월요일 날 오셨다가 수요일 날 가시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저녁 때 가신다는 거예요. 형님 오늘 수요일 날인데 좀 예배 좀 드리고 내일 가시죠. 그랬더니 아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가시라고. 가세요. 버스를 올라탔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우리 동생이 목사인데 수요일 예배 좀 드리고 가자는데 내가 그냥 가는구나. 내가 이제 가서 교회 댕겨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댕깁니다. 잘 다녀요. 신앙생활 잘해요. 감리교는 이제 남자 권사를 세우는데 권사로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하나씩 다 돌아왔고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 가셨고 아버지도 믿고 가셨고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다 돌아왔구나. 제가 이렇게 처음에 교회에 나가니까요. 막 우리 집이 밤에 자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집안 식구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물을 뿌려가면서 막 혼자 불을 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깼어요. 깜짝 놀라서 깼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데 무슨 네가 이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면 불타서 죽는다.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다니세요. 어머니가 그 칠성당을 섬겼었거든. 칠성당. 그리고 절 주지가 어머니하고 친척이에요. 우리하고는 인적 관계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에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 교회 다니셔야 돼요. 너나 열심히 믿어라. 나는 난 하는 게 있으니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 너나 잘 믿어. 비 오는 날인데 그냥 우산을 들고 있다. 우산을 그냥 팍 던져가면서 왜 아들이 믿자는데 안 믿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겁이 나니까 이놈이 또 성깔이나 있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교회 갈게.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미는데 나중에 얼마나 그게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성깔 부려가면서 전도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해서 다 돌아왔어요. 우리 한일을 하던 큰아버지가, 큰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여동생을 보내서, 야, 내가 직접 가긴 어려우니까 네가 가서, 이제 간호사니까 네가 가서 잘 좀 돌봐주면서 전도를 해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야, 너 복음 전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그래.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 그래도 계속 전해라. 돌아갈 때까지 전해라. 이게 아들, 딸, 6남매, 7남매 되는데 한 놈도 돌아보는 놈이 없어. 근데 그 얘가 가서 참 아들 노릇, 딸 노릇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서 다 돌봐주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아이고, 승모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를 악물고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죽어도 안 믿을 거야. 그러고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안 믿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좀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구원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요한을 본받아야 돼요.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들은 이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장로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기었으니,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리라 하더라. 이 책과 일곱 인을 떼게 될 것이다.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설명을 할 때 요한보다 성경 지식이 한 단계 위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분이지만은 성경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4장로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겨서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할 때 요한의 귀가 번쩍 뛰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참, 그때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구원을 이룰 자가 없어서 탄식을 했는데 바로 나와 함께 살아오던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했다니.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약된 대로, 예언된 대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기셨다. 예수님이 대신 이겼다. 누군가가 대신 이 일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경험 이전에 부패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성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패한 성분 그 죄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 날 때부터 가지고나. 그리고 죄의 씨는 성장 과정에서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그 씨가 아기를 띠고 싹을 내서 악으로 갑니다. 나나 여러분 누구나 이 부패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봉다리다 잘 싸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가을이 되면 씨를 받아가지고 봉다리 해서 그것을 구럭 있죠, 구럭. 구럭이 뭔지 아시죠? 네, 구럭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거기다 다 담아 놓더라고요. 네. 또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는데 꽃씨도 다 받아 놓고 상추씨도 받아 놓고 근대씨도 받아 놓고 무씨도 받아 놓고 이렇게 해서 전부 받아서 그걸 봉다리해서 전부 거기다 구럭에다 넣어서 다 매달아 놔요. 그랬다가 봄이 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 콩은 요때 심어야 되고 또 무슨 꽃은 요때 심어야 되고 그걸 다 아셔요. 그래 다 그걸 열어 가지고서 갖다가 땅에다 심어 놓으면 조건이 맞았거든. 습도, 온도 이게 딱 맞으니까 싹 아기가 튑니다. 근데 그때 그 씨앗만 트는 게 아니고 잡초들도 조건이 맞으니까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마음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씨들이 가득 차 있는 잡초의 씨가 있어요. 잡초의 씨. 거기다 이제 알고 곡식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만 싹이 나는 게 아니고 잡초들도 무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그것을 삼가 조심하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 예수를 50년을 믿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순간에 귀신장난 종로를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부패한 성분이 꼼짝 못하도록 아이야 잡초가 날 때 잡초는요 그냥 놔두면 나중에 뽑기 어렵습니다. 잡초는 곡식보다도 더 잘 자라요. 뿌리도 깊이 뻗고 막 위로 더 올라오고 아주 어렵습니다. 나중에 뽑을 수가 없어요.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처음에 조금 나올 때 호미를 들고 톡톡톡톡 쳐버려. 그러면 잡초는 그냥 말라버려요. 그리고 곡식이 쭉쭉 올라옵니다. 근데 그놈을 그냥 두면 나중에 제거하기 어렵다니까. 그 죄성이 그래요. 처음에 나올 때 싹 생각해서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놈을 그냥 두면은요 이게 사람과 죄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또 자꾸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빼기가 어려워요. 그걸 빼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람과 상처도 생기고 물질 손해도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부패한 성분이 마음속에 묘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또 분쟁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헐뜯는 마음, 또 험담하는 마음, 또 원망, 시기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아이고 깜짝 놀라야 돼. 내 속에 이런 게 일어나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승리야.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다 좋은 줄 알고 그걸 붙들고 막 쏙닥거리고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고 막 그거 가지고 또 입으로 막 털어놓고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제 속에 일어났으니까 제 건 줄 알아. 귀신이야 귀신. 오히려 그것을 없애버리고 감사. 입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하면 귀신은 꼼짝을 못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십시오. 사단의 역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겨서 이 구원은 완성된다 하니까 요한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이 이러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 예? 아니, 다 알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네. 귀가 열려버렸어요. 이 구원은 인봉돼서 천하 인간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책을 갖다가 어린 양이 다 이걸 완성해 버렸어요. 어떻게 완성했냐? 이겼어요. 이겼어. 뭘 이겼느냐? 세상에 오셔서 이 귀신 악령 사단을 나면서부터 계속 십자가 지실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을 이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젠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활했으니까. 부활했으면 요즘에 뭐 좀비라는 거 많이 나오죠. 좀비. 예. 좀비처럼 됐어요. 좀비. 좀비는 총을 쏴도 안 죽고 때려도 안 죽고 그냥 따라다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좀비. 아마 그것을 스토리를 만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하면서 그걸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체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초월한 부활체거든요. 육체의 약점이 제거된 거예요. 아마 그걸 생각해서 아마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좀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는 좀비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진짜 좀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제 귀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정복했습니다. 또 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민족이 배반하고 로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뭐 해도 기떡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절대로 요동함이 없었어요.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어도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해라.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걸 몰랐겠냐.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참 나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이 예수님 포송줄에 묶일 때에 한 놈이라도 따라오면 좋겠는데 스승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니까 나도 스승님같이 같이 죽겠어요. 따라가면 좋겠는데 걸음아 나살려라 베드로부터 도망갔겠지. 다 도망쳤어요. 그게 인간이구나. 예수님은 여유를 갖습니다. 재판석에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 인간이지. 다 인간은 그런 거야. 참 이겼습니다. 이겼어. 이겼어.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부활로서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지옥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옥 음부의 권세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 권세, 빌라도 권세 다 정복했어요. 완전 승리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 요한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 장로도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고 요한도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걸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기심으로 이것을 이루었구나. 자, 그래서 그의 이김이 내 이김이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공짜로 얻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마무리는
나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자. 내 힘으로는 죄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고 귀신도 못 이기고 부패성도 옛사람도 못 이기지만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와 예수님이 하나로 아주 바싹 붙어 있고 아예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돼 있어. 연합이 바짝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겨울에 빈판에 갈 때는 무디 목사님이 딸을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얼음판에 가는데 좋거든요. 그래. 아빠 손놔. 나 이게 얼음판에. 야, 그건 넘어진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가다가 쫄딱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 봐. 아빠 손 놓으면 너 넘어진다 그랬지. 미끄러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빠를 꼭 잡아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하니까 쫄떡해도 아빠가 딱 차니까 안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딱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아니 더 잘하는 거는 아빠 품에 안겨. 아빠 등에 엎혀 그냥. 그러면은 그건 이긴 자. 우리 힘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바싹 붙어 있으면. 여러분 도배를 할 때 보면 옛날에 보니까 도배할 때 아주 얇은 그 미용지 같은 그거를 먼저 초배지로 바르더라고요. 시골에서 보니까. 초배지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풀칠을 하면 잘 붙어요. 그 초배지를 바르면 그러면 벽에 딱 붙어버려요. 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초배지에 거기다가 풀을 또 발라가지고 이제 도배지를 발라요. 그 도배지를 바르면 도배지와 초배지와 벽이 딱 하나가 돼서 절대로 못 됩니다. 근데 요즘엔 풀도 뭐 좋은 풀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가 봐요. 뭐 본드 풀 같은 물로 딱 붙이니까 잘 붙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밀가루 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단단히 붙습니다. 단단히 붙어버리면 그 초배지 미용지 아주 그 얇은 종이 그 물 묻히면 다 녹아버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벽에 가서 딱 말라서 붙어버리면 도끼로 벽을 부시기 전에는 안 떨어져. 그렇게 얇은 것이라도 한번 제대로 붙어버리면은 어떻게 주먹으로 쳐가지고도 안 되고 망치로 쳐도 안 되고 벽이 무너져야 무너져. 우리 이기신 주님을 꼭 붙드는 것은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진리와 예수님을 생각해서 꼭 붙들고 살면 나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최후 승리자는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냥 둘까요?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자꾸 이간시킵니다. 이간. 사단은 이간쟁이에요. 이간쟁이.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 못 가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기억 못 하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생각 못 하게 하고 그러면서 너 부패성으로 옛사람을 너 죽었냐 성격 죽었냐 이렇게 해야지 뭐 너는 죽었냐 뭐 나무 욕도 못 하고 비방도 못 하고 험담도 못 하고 뭐 네가 바보야 왜 너 할 말도 못 하고 그러고 있어 네 성깔 있잖아 성질 너 성질 다 죽었네 왜 성질 안 부리고 살아 성질 있어야지 사람이 성질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여러분 직분자들은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죽은 자가 되십시오. 괜히 잘난치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또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웬그랑댕그랑 성질 부려 쌓고 무슨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지. 증거야 증거. 이기는 자가 돼야지. 오늘 뭐 시간이 다 흘러가서 그 나머지는 공부를 못 하겠는데 오늘 요것만 기억합시다. 이기는 자 되시다.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됐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부패성 좀 이기고 옛사람 좀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 이기고 귀신도 좀 이기자.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 보인다나요? 뭐 해가지고 무섭다고 창문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이 발작 소리가 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귀신이 뻗어나가. 그거 이기란 말이야. 또 바람 소리만 나도 귀신인가 보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안에 있다. 그런 헛개비 귀신도 문제가 없고, 죄를 만드는 귀신도 문제가 없고, 나를 성질나게 하는 귀신도 문제가 없고,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귀신도 문제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긴다. 문제 없다. 당당하게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 천국이다.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